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사명을, 복을 주시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온 땅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온갖 나무 열매들을 먹거리로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 창조가 마치 그 땅을 다스리며 살아갈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너무나 아름다운 완벽한 무대 장치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풍성한 것들을 허락하신 뒤에 딱 한 가지 경계선,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며 또한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임의로, 즉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명령을 주심으로써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2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일단은 허락하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가 임으로 마음껏 먹어라 라고, 이것도 명령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금지 명령이 따라오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한 가지죠.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요, 동산 한가운데 심어져 있었거든요. 이로 인해서 사람은 동산 그 가운데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인 자기 사람으로서의 그 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단 한 가지 유일한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생길 일에 대해서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모두 다 벌거벗고 있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세상에 부정적인 감정조차 느낌조차도 없는 완벽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하신 창조는 아름답고 완벽했으며 질서가 정연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창세기 3장이 들어오면 발생을 합니다. 제가 3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으로 비유가 되어 있는 사탄이 등장하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찾아갔죠. 근데 질문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마음껏 먹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이 마귀의 말이 좀 뉘앙스가 이상해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고 하신 것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애매하게 섞어 놔서 그것도 부정적인 뉘앙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에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바로 여기 3절 하와의 대답에서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본문 2장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는 뭐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죠. 우리는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뭘 확인할 수 있냐면요, 동산 한가운데에는요 생명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런데 그 두 나무 중에서 금지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생명나무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금지된 것은 이 사람들이 범죄한 다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와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가 모르는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하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덧붙이는 오류까지 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 실로 생명이 달려있는 영적인 싸움에서의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요 공격용 무기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말이 주특기, 주 무기인 사탄을 대적하는 데에는 진리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곧 그들의 거짓말을 드러내고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유일한 무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거나 대충 알고 있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심지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면, 심지어 교회에 와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는다면 치열한 전쟁터에서 총 한 자루 없이 맨몸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기를 들어야 돼요. 사실은 이 무기를 오히려 이 말씀을 의외로 잘 가까이 내 것으로 삼는 그 부서가 있는데 사실 아동부랑 영아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안 하는 걸 거긴 해요. 뭐일 것 같으세요? 말씀 관련해서? 암송을 그렇게 시켜요. 암송을 사실 선생님들이 더 못하는 걸 수 있는데 엄청 시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발달학적으로 그 당시 어린 나이 아이들 암송 어려울 것 같지만 발달학적으로 뇌가 가장 암기를 잘할 수 있는 나이가 그 어린 나이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많이 시켜놔야 돼요. 그때 많이 애울 수 있고 그게 오래 가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알고 있는 이 하와의 대답을 들은 이 뱀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빨을 드러내요. 하와가 대답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뱀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무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거짓말로 하와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하와의 이 빈틈을 발견한 뱀은 이 거짓말의 화살을 날립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정반대로 절대 죽지 않아, 반드시 죽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자리에는요 비진리가 들어와도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 말씀, 거룩한 습관으로서의 큐티 생활이 사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읽고 오늘 묵상하며 오늘 붙든 그 말씀이 결국 나를 붙들고 나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는 중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깨어있던 사람인데 다윗이
이게 무너지는 모습을 이제 사무엘하 11장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나를 죽이는 원수 사울 한 방에 해칠 수 있는 기회도 2번이나 왔습니다. 얘만 없으면 내 인생 풀리는 거예요. 한 방에 내 인생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기회가 왔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게 정말 깨어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마음으로 원수를 살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깨어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사무엘 하에 와서 왕이 되어서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 다윗의 넘어짐이 아주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전에 광야에서처럼 깨어 있었다면 그때에도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건 아니지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진 것이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유혹이 왔을 때 말씀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날린 화살을 맞고서도 맞은 줄 모르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화살을 날린 사탄은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면서 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몰고요. 이어서 선악과를 먹으면 오히려 선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곧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사람이 앉으라라는 말과 같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유혹하죠. 그것은 바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너 스스로가 너의 인생의 왕이 되어서 네 인생의 옳고 그름을 네가 판단하고 네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최대한 자기 실현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삶을요 비전을 이루는 삶이라고까지 포장을 합니다. 비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는 그러한 인생 한가운데에 말씀의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세상에서 성공해도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현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죠. 다 자기가 왕이니까. 모든 기준이 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좋으면 그게 곧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진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지독하리만큼 삶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세워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저 나의 삶을 잘되게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정리하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실질적인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 나라의 참 백성 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끝으로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다 그래요. 근데 봤는데 이제 그 나무가 좀 달라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보기에는, 내 눈에 보기에는 저거 먹으면 지루해질 것 같은 거예요.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에 저것만 취하면, 저것만 있으면,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대박 터뜨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 보기에 옳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와에게 아직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미 탐심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거짓말과 유혹의 말이 그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와와 정반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구약 성경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는 엄청난 권력자예요. 그리고 요셉은 권력이 아예 없어요. 0이에요. 0. 그 사람 앞에서. 한마디로 보디발의 아내는 갑 중에 갑이고 나는 을 중에 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유혹하는 거 세상에서 거절하기 절대 쉽지 않죠. 거절했다가 내 인생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심지어 성적인 유혹이에요. 이 요셉은 심지어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죠? 요셉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면서 그 치명적인 유혹의 죄의 유혹 앞에서 누가 떠올랐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떠오른 거예요. 여전히 그 순간에 하나님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죄가 내 눈앞에 있지만은요, 죄보다 하나님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 나오죠. 말 그대로 도망이 상책인 자리였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 끼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득죄하리까? 그러나 하만은 그 유혹의 자리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어느새 이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 열매를 딱 하나 금지하신 거, 정말 많이 허락하셨는데 금지하신 거 하나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만 죄진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까지 주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짚고 갈 수 있는 것은요, 죄에는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 안에서도 장성합니다.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데, 죄는 낳고 가만히 있는 것이 죄가 장성하는 거예요.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특징은 자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또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그 범죄의 영향력이 가정에 정말 파급 효과가 컸잖아요. 죄는 언제나 새로운 먹잇감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그 넘어짐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알고 있는 것은요, 사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써, 이 믿음의 방패로서 악한 자가 쏘아야 되는 모든 불화살,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지만 날라오거든요.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 소멸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무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이 검이 뭐예요? 공격용 무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거짓과 유혹으로써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증인이 오면 돼요. 증인이 와서 진실을 말하면 이 거짓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내서 아무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때에는 그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 겸손하게 말씀을 붙들고 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도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모태신앙 또 어떤 직분 다 상관없어요. 그 누구든지 말씀에 붙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토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수도 없이 경험했음에도 편안해진 자기의 삶에 안주하게 되었을 때에, 영적으로 방심하고 게을렀을 때에 간음과 살인으로 넘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곧 생명이고, 사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큐티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 말고도 월화수목금 중에 성경책을 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반드시 썩어 없어지고 말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나라 백성된, 눈으로 보기에도 말씀의 사람인 것처럼 말씀이 보여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 시작점이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